10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세벨의 계교를 통하여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의 사악한 방법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두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호와보다 이세벨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명령을 어김없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자 그들은 이 일을 끝냈다고 이세벨을 향하여 충실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전 소유주가 죽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수 있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침상에서 일어나 눈독 들이던 그 재산을 차지하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오는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합의 죄목은 나봇을 죽인 죄와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어서 아합의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여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자신의 대적자 곧 원수라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찾았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게 됩니다. 아합은 계속되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게 되고 그의 왕조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합의 내용보다 더욱더 잔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합보다 더 나쁜 운명이었으며 이세벨 역시 그를 위한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깨들은 주로 성읍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았는데 이세벨의 시체가 그와 같이 버려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아합의 후손들 역시 명예롭게 매장되지 못하며 개와 새들에게 먹히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이들로 분류됩니다. 시돈의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아합의 옆에서 그를 부추겨 바알을 섬기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게 하였고 나봇 역시 거짓된 죄명으로 꾸며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질로 시작된 아합의 우상 숭배는 아모리 사람의 우상 숭배와 견줄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 가증한 풍습으로 그 땅을 더럽혀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아합이었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회개가 진심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로 미루셨듯이 아합의 재앙을 그의 아들 때에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크고 많은 악을 행하였던 아합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겸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악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모든 삶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오늘 아합을 보며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보다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땠습니까? 결국 악의 길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에 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는 맺지 못하였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 잠시 후회하고 그 앞에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합과 같이 죄악된 길에서 그 길에 앞장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성공과 영예라는 욕심에 빠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범한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더욱더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 당장 갚으시지 않더라도 훗날 반드시 철저하게 갚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라도 좋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그냥 편승한 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할 뿐입니다. 침묵하고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거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욕심 앞에 정당함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을 회개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과 전쟁이 멈춰지게 하옵시고 서로를 향한 악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멈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주 세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스쿨을 통하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시니어 어르신들 되게 하옵시고 진행되어지는 기관 및 교구별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프링 오프 호스텔 아이들이 순조롭게 잘 선별되게 하옵소서. 방글라 시드센터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도이치안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술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관상동맥을 약물로 치료할 때 막힌 곳이 뚫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조직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후 맞는 치료법으로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이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 수술 후 6차 항암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추적 관리를 비롯한 완치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체중도 들어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 투부 삽관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항암이 효과가 없어서 요양원에서 자연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문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